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법념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법념처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사념처 중에 네 번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니까야에 있는 모든 가르침은 사념처 수행입니다. 수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반에 이르러서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반에 이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열반에 이 생에 지금 이르지 못하더라도 지금 떠나면 언젠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념처고, 사념처는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을 포함한 것이고, 그 위파사나 수행은 몸, 느낌, 마음, 법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말합니다. 이게 명확합니다. 부처님은 사념처 수행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특별히 공경하지 말고 나의 가르침을 보면 나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이 이 사념처입니다. 그래서 사념처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첫째 몸입니다. 우선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은 기본적으로 호흡을 말합니다. 그리고 몸의 움직임, 지수화풍 4대 이런 것들이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펴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느낌을 찾아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그 죽음의 원인이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고, 태어난 원인이 업을 생성한 것이라고 알고 쭉쭉쭉 역관으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마지막에 무명이 있었다고요.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른다 하는 어리석음, 그 무명이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아시고, 또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일어나고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나고 하는 순관, 역관으로 가서 무명에 이른 뒤에 무명부터 시작하는 순관으로 내려오니까 이 14연기가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이네. 우리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밖에서 구했습니다. 어떤 초월적 존재에서 구했든가, 정치 지도자한테 구했든가, 무슨 조상한테 구했든가, 스승한테 구했든가. 근데 붙다가 보시니까 아니, 한 인간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문제는 답이 몸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뿌리, 원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여지껏 우리는 다른 데서 찾았다고요. 그러니까 초월적 존재에서 찾기도 하고 거기에 의지하고 남 핑계 댔다고요. 보니까 자기가 일으킨 문제는 자기가 해답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몸으로 와보니까, 인류사의 처음이에요. 몸으로 와보니까 몸에는 느낌이 있네. 감각기관. 우리가 6가지 감각기관을 감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안이비설신이라는 6가지 감각기관에 들어오는 정보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요약을 하자면은 무덕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오온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6가지 감각기관으로,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으로, 그게 12처예요. 그리고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으로 나가서 6가지 아는 마음이 있네. 그것을 18개라고 그래요. 이 개를 로카라고 그러는데 일체, 세계, 전부, 모든 것이라고 칭하는데 그것이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은 작은 우주예요, 우리가. 작은 우주. 그러니까 다른 우주, 다른 몸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남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남은 어쩌지 못하잖아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볼 가능성이 있어요. 나도 어떻게 안 돼요, 사실은. 내가 나를 어떻게 해요? 살아온 습관이 있는데. 하지만은 내가 남을 바꿀 수 없는 것에 비해서 나는 바꿀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요.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게 구도의 길이에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보니까 이제 느낌이 있고 느낌을 알아차리니까 매 순간 변하더라. 무상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느낌은 괴로움이에요. 그 느낌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거기서 느낌을 통해서 분리해서 보는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보는 사마타가 아닌 대상을 객관적으로 분리해서 놓고 지켜보는 위파사나가 발견된 거예요. 놓고 보니까 뭔가 마음에는 무상고무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납니다. 불교는. 거기서 완성이 돼버려요. 그 무상고무화가 개정의 8정도 최종적으로는 알아차림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무상고무화 더 이상 발전할 여지가 없어요. 존재하는 것의 사물의 궁극의 이치가 무상고무화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르침이 무상고무화로 끝났는데 후대에는 자꾸 다양한 문화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교학자들이 그걸 이제 변화를 시키죠. 그래서 푸파불교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테라와다 상좌불교는 이미 완성된 깨달음 이후에 또 다른 것들을 첨가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전통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혼란이 없어요. 그냥 명료해요. 오직 열반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열반이면 끝이에요. 더 이상 중원부원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낌 보는 수행을 부처님이 사념처 안에 포함시켰는데 의외로 이 느낌 보는 수행을 하는 곳이 없어요. 어려워서 그래요. 몸 보는 수행도 힘들어요. 호흡을 처음에 3번 보기 힘들어요. 우리 마음이 대상을 알아차리는데 늘 밖으로 나가고 마음이 얼마나 빠르게 진동하는데요. 잠시도 한 군데 머물러 있질 않아요. 마음이 아주 빠르게 진동하면서. 그러니까 그 빠르게 진동하는 마음을 한 곳에 머무르게 해서 고요함을 얻는 게 사마디예요. 집중. 그러니까 부처님이 느낌을 알아차려라, 느낌을 알아차려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경전 보면 느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 몸도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느낌은 있어도 우리가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느낌을 보는 스승을 만나기 전에는. 저도 제가 4년 동안 마시에서 호흡을 기본적으로 보는 수업을 들은 뒤에 또 쇠우민에서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처에서 느낌 보는 수행까지 같이 배웠어요. 원래 느낌 보는 수행은 고행가 쪽에서 해요. 전적으로 느낌을 봐요. 근데 쇠우민은 마음과 느낌을 함께 봐요. 조금 이제 센터마다 스승마다 수행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쉽지가 않아요. 느낌 보는 수행이. 근데 마시에서 나는 전혀 마음 보는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몸 보는 수행 얘기만 들었다. 근데 제가 마시에서 거의 3, 4시간, 4시간, 3, 4시간 자고 거의 안거 기간을 잠을 그렇게 안 잤어요. 얼마나 철저히 기록을 했는지 몰라요. 다 기록했어요. 제가 수행 체험, 인터뷰 내용. 그게 여기에 보니 거기 세상이 있다 인터뷰 한 거, 기록한 거 지금 그 자료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1, 2년 것도 못했어요, 그거. 거기서 오랫동안 한 수행 인터뷰 내용, 제 개인적인 그 수행에 관계된 글들이 너무 많아서 겨우 책 한 권으로 나왔어요. 근데 제가 쇠우민에 와서 마음 보는 수행과 느낌 보는 수행을 하다가 보니까 나는 마시에서 마음 보는 수행 얘기 못 들었다. 했는데 정말 못 들은 것 같았으니까 그랬겠죠. 들었는데 제가 관심이 없었어요. 들었는데 못 받아들였어요. 호흡 보는 것도 힘들으니까.
근데 내가 쓴 기록에 있어요. 의도를 봐라. 거려는 의도 보고 가려는 의도 보고 의도가 마음이거든요. 아는 마음을 봐라. 그게 마음이 마음을 보는 수행이에요. 근데 이미 다 배웠는데 뻔뻔하게 난 못 배웠다라고 한 거예요. 손에 쥐어줬는데 내가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쇠우민처럼 항상 anytime, always 마음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간간히 마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이 있어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준만큼 자기가 아는 힘만큼 그렇게밖에 못 받아들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이 어떤 책을 보다가 화가 나서 나한테 주고 테라와다 상좌불교에서 쓰여진 그 율장 보고 화가 나서 나한테 책을 주고 나도 읽으면서 화가 났어요. 번역한 사람이 자의적인 해석을 너무 했더라고요. 어느 교수예요. 그러니까 테라와다 상좌불교에 공부를 하고 그 빨리어 경전을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섞은 거예요.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 덕에 내가 책 받아서 아주 잘 읽었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그때 보고 느낀 게 있었어요. 나는 이쪽 마하야나 대승불교에 금강경 5가해를 한 10여 년 공부했다고 그래도 금강경 5가해를 공부했지 어떤 불교의 전통적 의식이나 어떤 가치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진 않았었거든요. 가르침으로 금강경 5가해를 오랫동안 공부를 했어요. 훌륭한 스승 밑에서. 그러니까 금강경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은 마하야나의 전통적 불교 의식이나 그 어떤 그런 DNA는 가지고 있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런 어떤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얀마에 가서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하고 인터뷰를 듣고 나서 밑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테라와다 상좌불교의 새로운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제가 밑그림이 그려졌으면은 아마 충돌했을 거예요. 비교하느라고. 근데 저는 직접 수행을 하면서 공밥 먹으면서 너무 친절한 가르침, 인간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그것이 또 의문이면 스승이 계속 인터뷰로 풀어주고, 세계에서 각처에서 모인 도반들과 더불어 행복한 나날을 보냈는데, 지금이 행복하지만 그때는 고통의 나날이죠. 보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내 나름대로 성립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보고 느낀 것은 여기서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대학교 교수가 마하야나의 율장을 번역함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널로 봤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그냥 그 광대보면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놓고 위파사나처럼 있는 그대로 본 게 아니고 자기 기본적인 어떤 그 견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구몽으로 본 거예요. 요구몽으로. 그러니까 전체를 있는 그대로 본 사람의 입장에서 요구몽으로 본 사람을 깝깝하고 막 화가 나고 심지어 분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왜곡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수행을 좀 했기 때문에 비난하거나 문제로 삼기보다 이런 오류는 가능한 것이구나. 사람들이 자기 견해를 벗어날 수 없듯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견해가 있기 마련이고 각기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상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틀렸다고 배척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세간이 없는 출세간은 없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건데 나름대로 상황이 있는데 그것 또한 불가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부처님 수준일 수는 없잖아요. 나름대로의 어떤 상황들이 있고 어떤 개연성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낱낱이 존중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저는 발견하면서 화가 났다가도 이해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 수행을 배울 때 가령 여기서 하고 있는 수행을 매우 부정적으로 계속 들었어요. 위파사나 배우면서 뭐 수행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은 게 그거니까 내가 해보지도 않은 화두를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 빨리어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중국식으로 생긴 하나의 사마타 수행 중에서 40가지 수행이 아닌 중국식 그 수행 방법이단 말이에요. 그 또한 어떤 문화적 형태로 전통적인 흐름으로 불가피하게 온 것이라면 또 존중되어야 해요. 틀렸다 그러면은 속죄, 세속의 진실을 용납하지 않는 거라서 그것이 잘 출세간의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스승한테 그걸 들었기 때문에 다소는 제 입으로 뭐 가타부타 할 입장이 아니라서 다소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위파사나 수행과 더불어 사마타 수행도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순수 위파사나를 배웠기 때문에 저희는 그 마시 방식은 사마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마타를 안 했다고 해서 또 사마타가 잘못된 게 아니고 부타고스의 유시티막 가는 모든 챕터가 전부 사마타예요 또. 그러니까 이거 맨 사마타 얘기네. 그리고 마시와 쇠우민의 스승이 아닌 모곡사야도다, 고행가다 뭐 이런 스승들의 가르침을 제가 받으면서 아니 거긴 사마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인식의 전환을 했어요. 내가 하는 수행이 아니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큰 오류구나. 나름대로 모든 것들은 그럴만해서 있는 하나의 어떤 역사적 맥락을 함께 하면서 흘러온 하나의 진실이니까 그것은 존중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잘못되었다고 배척해서는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세속이 없는 출세관은 도저히 출세관으로서 성립할 수가 없어요. 존중하고 이해해야 돼요. 그럼 거기 화해가 있고 고요함이 있고 다툼이 없잖아요. 그 속에서 지혜가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너무나 지나치게 좋은 것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뭘까요? 알아차림이에요. 그 알아차림은 뭘까요? 더우나 추우나 좋으나 싫으나 맛있거나 맛없거나 똑같은 대상으로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게 중도고 위파사나예요. 그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미운 놈이나 좋은 놈이나 옳은 거나 그른 거나 다 그럴 만해서 그런 거니까. 근데 부처님은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위파사나예요. 그게 중도고 그것을 실천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알아차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금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선한 행위인데 선한 행위는 옳고 그름을 배제한 것. 맛있고 맛없고가 밉고 예쁘고가 없다고요. 하나의 현상으로. 그러니까 어떤 것에 치우쳐버리면은 중도가 아니라서 이미 거기서 고요함이 생길 수가 없어요. 불목과 반목, 다툼만 있지. 그러면 우리가 괴로움을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자, 요약합시다. 우리는 괴롭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즐겁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반반이에요, 그것도. 어리석은 사람은 괴롭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즐겁기 위해서 태어나고. 누가 알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 업대로 흘러가는데, 이제 부처님이 괴롭지 않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래서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가 위파사나 있는 그대로 봐라. 개입하지 말아라. 놓고 봐라. 옳다 그러다 하지 말아라.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만 가지고 봐라. 나머지 작용만 하는 마음은
지금 위파사나의 마음이거든요. 열반의 마음이자 청정한 마음인데, 근데 뭔가를 도모하려는 마음은 사마타인 것은 분명해요. 기복, 사마타인 것은 분명해요. 처음부터 어떻게 바라지 않고 봐요. 그러니까 사마타라는 불가피한 세속적 어떤 질서 속에서 바라고 조금 바라야 하지, 안 바라고 누가 처음부터 이걸 하냐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지혜가 나서, 선정의 지혜가 나서 이제 마지막에는 위파사나의 통찰 지혜로 넘어오는 그런 일련의 과정. 그래서 사마타가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도 제가 늦게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도 우리가 배척할 게 아니라 그럴만해서 그런 것이라고 존중하는 것이 수행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와 견해가 다르다고 너 틀렸어 해버리면은 내 견해만 옳다고 그러는 것은 독선이잖아요. 에고잖아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 서로 다른 것이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은 싫잖아요. 나를 무시해? 나하고 다르네? 너 나빠. 그리고 선을 긋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함 속에서 우리가 조화를 이루고 서로 맞춰가고 하모니를 이루고 뭐 음악으로만 뭐 앙상블을 이룬다고 그럴까? 현들이 모여서 관악기까지 지휘자의 지휘봉에 의해서 어떤 그 유연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모든 게 하나로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이 거기에 바른 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느낌과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조금 더 깊게 마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념처 수행에서나 또 니까야에서는 마음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어려워서. 그 마음 이야기는 아비담마 논장에 나옵니다. 자세하게. 너무 낱낱이. 몸이 한 번 일어났다 사라질 때 마음은 17번 일어났다 사라진다. 마음의 빠르기는 워낙 빠르다. 그리고 같은 마음이 아니다. 그리고 마음의 종류. 엄청나게 자세하게 분석했는데 그런 모든 분석이 어리석음을 치유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둔 분석이에요. 원래 불교는 분석하면 안 돼요. 탁 놓고 봐야지. 분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유에 빠지거든요. 놓고 봐서 지혜로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논리적 이해를 동반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우리들의 수고를 덜어주신 거예요. 분석 사유에 빠지지 말라고. 그래서 아비담마 논장을 통해서 마음을 자세하게 분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몸, 느낌, 마음이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법이라는 사상이, 법이라는 것이 탁 하나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과 마음이에요. 몸과 마음인데 몸과 마음에 느낌이 있더라는 거예요. 느낌이 하나 탁 튀어나왔죠. 마지막에 법이라는 것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완성돼요. 법념처. 법은 대상이에요. 알아차릴 대상. 그러니까 알아차릴 대상은 수행을 하란 얘기예요. 대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몸, 느낌, 마음 아무리 얘기를 100년, 1000년, 만년을 얘기해도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몸과 마음의 성품을 알 수가 없어요. 수행하란 얘기예요. 그것이 법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알아차릴 대상이에요. 근데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니까 그 대상이 이제 몸과 마음이죠. 이제 법이 몸과 마음이 대상이 이제 무상고무하더라 해서 진리의 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법념처로서 비로소 부처님의 가르침이 완성된 건데 이 법은 수행을 하라는 이야기, 그리고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삼으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대상은 객관화해서 개입하지 말고 보란 이야기. 그러니까 끊임없이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있는 것도 개입하지 않고 놓고 봐라. 놓고 봐라. 근데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생겨서 괴로울 때
얼른 그 마음 보고 자기 호흡으로 오면 간단히 끝나요. 그런데도 호흡 보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냥 고통 속에 있어서 현재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보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우리는 오랫동안 밖에서 어떤 흐름에 의해서 다른 것을 구하면서 살았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찰하면서 지낸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법념처를 듣고 또 듣고. 그러니까 법념처의 첫 번째는 진리 아니에요. 대상. 그런 의미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 그 진리, 법념처의 첫 번째가 5가지 장애라는 사실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부처님이 역시 훌륭하시구나. 5가지 장애, 감각적 욕망. 법의 첫 번째가 5가지 장애예요. 오개, 덮어서 누른다. 어떤 내 창의적인 뜻,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이상, 진실을 보는 것을 덮어서 눌러서 못 보게 해. 뭐가? 5가지 장애. 그걸 법이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은. 법념초의 첫 번째. 감각적 욕망이에요. 두 번째가 악한 의도. 세 번째가 혼침, 게으름. 그 다음에 회의적 의심, 들뜸. 이런 것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진리로 딱 법념초로 들어가서 이제 그냥 광맥을 캐려고 내가 이제 그 위파스나 수행에 대한 이론을 몰랐을 때니까 수행만 했지. 법념처. 이제 여기서 노다지 광맥을 캐자. 하고 제가 사념처 수행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혼자 공부할 때 보니까 5가지 장애야. 그걸 처음엔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왜 5가지 장애부터 나와? 그런데 찬찬히 놓고 보니까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최고의 법은 5가지 장애예요. 그 장애를 뛰어넘지 못하고서는 못 가요. 그리고 나서 5가지 장애가 진정되니까 이제 오온이에요. 오온. 근데 오온이라고 안 하고 부처님은 오취온이라고 그러셨어요. 집착의 부덕이. 몸과 마음을 집착한다. 그리고 12처. 그리고 18개. 그런 식으로 점점점 법이 조금 더 깊게 완성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로 이 법이 대미를 장식합니다. 그 앞에 이제 12연기가 전제가 있죠. 원인과 결과가. 그리고 불교의 핵심적 진리는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괴로움의 원인은 열반으로 소멸된다. 괴로움의 소멸에 이른 길은 위파사나다. 중도다. 알아차림이다. 라는 대미를 장식하는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열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부터 어떻게 하면 열반에 가는가, 이걸 도성제라고 합니다. 길 도자, 지향하는 길. 여러분들, 우리는 죽는 길로 가기도 하고 사는 길로 가기도 해요. 사는 길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윤회가 끝나는 길, 괴로움이 소멸되는 길. 그게 중도이자 사념처 중에서 법념처에서 위파사나예요. 위파사나 수행을 해라. 최종적으로는 놓고 봐라. 있는 그대로 봐라. 하는 얘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도성제 파사나 수행을 하기 위해서 먼저 계율을 지켜라. 그 계율은 알아차림이다. 그 계율을 지키면은 마음이 고요해진다. 개청. 그 단계에서 내가 흥분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고 내 마음이 고요하니까 거기서 선정수행이 아닌 찰나산매가 생겨서 무상고모화의 지혜가 넘어와서 이제 집착이 끊어진 것을 완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열반이에요. 그래서 그 도성제를 종합하면은 8정도 개정해. 그걸 중도 알아차림이라고 그래요. 아셨죠? 그러니까 거기서 계율이 딱 나와요. 청정함, 그리고 고요함, 선정, 그리고 지혜. 그런 식으로 이제 도성제가 완성이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무상고무할라라서 도성제를 완성하는 팔정도를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게 끝이라는 사실, 그리고 부처님은 그 이상의 얘기를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상 얘기할 것도 없다는 사실. 만약 누군가 그 이상 얘기를 했다면 자기 사유로 자기 견해를 피력한 것이지 그것은 진실과는 다르다는 사실. 그래서 테라와다 상자불교는 이 개정의 팔정도로 대미를 장식하고 그 이상 거기다 첨삭을 안 합니다. 그래서 경전 결집도 미얀마에서 6차 경전 결집을 했는데 스리랑카 스님 물어보면 언젠가 경전 결집을 할 것이다. 7차 경전 결집을 할 때에는 결집할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손대지는 않아요. 이제 개울에 관한 문제로 이제 비구니 제도 없어진 것을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들, 또 개울을 조금 가령 미얀마 스리랑카 스님들이 더운 지방에 있는 분들이 이 포대기 위아래 포대기 있고 아무것도 맨몸에 안 걸치거든요. 맨발로 또 탁 발라가고. 근데 그분들이 여기 오면은 입어야 되잖아요. 우편 단견이라고 가사 이제 탁 해서 어깨 한쪽 드러내는 것은 가능해도 추운데 어떻게 해요? 옷 입어야지. 그러니까 조금 테라와다 상자불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지금 수행자들이 이제 미국도 종교가 없어지고 이제 교회가 줄어든대요. 그래서 거기를 정신세계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인수해서 운영하고 그러는가 봐요. 근데 미국은 기독교의 나라라서 비구들이 활동하기가 어렵대요. 미얀마 스님 여기서 제가 한번 미얀마 스님들을, 제 스승들을 두 분을 모셨는데 다시 모시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제가 밤에 코피 터지고 링겔 맞고 그러고 했어요. 그 고통이 말할 수가 없어요. 케어를 지켜야 되잖아요. 11시 반 넘으면 딱 숟가락을 놓는데 어디 모시고 가서 12시 넘으면 딱 밥을 안 들어버려요. 근데 모시는 사람이 어때요? 어디 안 다닐 수가 없잖아요. 아침 24시간 식당 하는 데 있지만 매일 24시간 식당 모시고 가서 식사할 수도 없잖아요. 아침 먹을 데가 없어요. 10시에 반, 늦으면 10시 반, 10시에 점심을 드시는데 식당이 의외로 10시에 밥 주는 데가 없어요. 준비하는 때예요. 그때. 아이는 후진 식당 매번 모시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개울의 문제, 돈도 손대지 않지. 그러니까 제가 미얀마에서 비구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별로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기지 않았는데, 여기 한국이라는 이 문화적 현실 속에서 미얀마식 삐꾸들의 계율을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미래는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종교의 시대가 아니고 명상의 시대로 바뀔 것이다. 종교는 자꾸 싸우니까 명상은 싸우진 않잖아요. 싸우지 않는 것만 해도 큰 거예요. 네 명상, 내 명상이 옳다고는 할지 몰라도 서로 적대적으로 전쟁은 안 일으키잖아요. 종교는 인류 역사에 반드시 전쟁이 있다고요. 침탈하고 살생을 하고 그리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종교의 전쟁에 물린 거예요. 그리고 인류가 패망하는 길로 가고 극단적으로 배척하고 불목하고. 그게 이제 알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종교가 지금 문제를. 그리고 과학 문명이 발달되니까 조금 뭐가 없다는 것도 조금 어렴풋이 안 거예요.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없다는 것도 조금 그러니까 이제 약해지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종교의 시대가 아니고 명상의 시대로 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그 선도적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미국에서도 가능한 것이 빅구들이 계율을 지키기 어려우니까 굉장히 생활하기가 어렵대요. 저희 거예스님이 남방
테라와다 상자불교 괴색 가사원 입고 미국에 생활하셨는데 남부에 어디를 갔더니 딱 스님이 이제 셀프주유로 기름을 넣었더니 딱 주유소 주인이 딱 오더니 머리 깎고 이제 가사 입었으니까 스탑 그러더니 너 신을 믿냐 안 믿냐 그러더래. 나 안 믿는다 그랬더니 기름 안 판다고 가라고 그러더래. 그런 그 봉변을 겪는 일들이 조금 있었대요. 어딘가 길 가다가 집 앞에 자동차 세일한다고 이렇게 써붙여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경을 했대요. 이제 차 얼마에 파는가. 근데 조금 있다가 큰 장총을 들고 손들으라고. 그 깜짝 놀랐지. 그러니까 이상한 옷을 입고 자동차 훔쳐가는 사람인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미국에서 그런 일들을 여러 차례 겪었다고 한국에 오시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어서 아하 기독교 사회에서 이런 빅구가 새로운 정신세계를 펴기에 어려움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도입니다. 도. 여러분들 죽으러 가는 길과 사는 길로 가는 곳에서 도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도는 뭐가 만들어주죠? 덕이 만들어줍니다. 덕이 없으면 도를 못 닦아요. 아셨어요? 그 덕이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도는 덕이 밀어주지 않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선한 마음으로 공덕을 쌓은 사람이 이 길로 들어서는 견해를 낸다고요. 가다가 장애가 만나요. 그러면은 물러서게 돼 있어요. 근데 공덕이 그것을 지속시켜줘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이 도는 누구에게나 궁극에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왜? 괴롭지 않으려니까. 괴롭지 않아야죠. 도의 길로 가야 괴롭지 않다고요. 도의 길로 가지 않으면 어리석음이고 도의 길로 가면 지혜니까. 근데 이 도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뿐냐 바람일 공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구구절절히 저는 듣고 체험하고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수행이 안 될 때 바람일 공덕 도네이션을 한다든가 뭔가 선행을 베푼다든가 하면 내 마음이 스스로 정화되어서 팍 차고 나가고 고통 속에 헝클어져 있다가도 내가 선심을 낼 때 또 정화가 되고 그래서 도와 덕이 함께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이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어요? 도는 위파사나 수행 하면서 들었던 얘기죠. 근데 덕, 바람일 공덕은 누가 얘기를 합니까? 참 듣기 어려운 거예요. 좋은 일 하란 말은 듣죠. 근데 화두를 오래 드신 비구니 스님이 저하고 조금 가깝게 위파사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질문하고 미얀마에 와서도 위파사나 수행을 안 해요. 뭐로 왔냐? 호기심으로 온 거예요. 한 발을 적히질 않아요. 저분이 대단하게 자아가 강한 분이구나. 한국에 와서도 자기 톡을 오라 그러면 가고 아주 가깝게 지냈어요. 웬 놈은 또 돈은 띄어가지고 돈 받으러 어디 가자 그러면 어디 만나자 그러면 그 돈 받으려고 왔대. 그러면 돈 안 주면 식당에서 뭐 1시간씩 앉아 있고 그래서 돈 달라고 그랬어요. 말 못 오고 눈치만 보고 왔다고. 그러더니 또 미나 씨도 그 설렁탕 집에서 벌은 몇백만 원을 대저에 있는 누구한테 떼가지고 노냥 대전 돈 받으러 다니더라고. 뭐 때문에 돈을 줬냐 할 때 한국 사람이 다 부자인 줄 알고 줬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그 비구니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뜻밖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스님이 위파사나 수행자들이 이제 가까이 지내니까 자기 가장 가까운 도반이 위파사나 수행하는 통역을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깝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자들 그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들끼리 어울리는 그런 문제들 가깝게 지내니까 그 이렇게 트러블 일어난 거, 싸운 거, 미국, 한국 스님들이 봐도 야 이거 위파사나 수행자들이 왜 이래? 라고 할 정도로 인간적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완성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디에든지 문제는 있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여기도 똑같네. 여기도 수행한다고 난리 법석이네. 그 인간 사회는 똑같은 거예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치부를 드러낸 것 같아서 부끄럽더라고. 끝까지 위파사나 수행을 안 해. 그런데도 또 자주 만나. 근데 그 스님이 내가 너무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자들이 자기가 못마땅하게 느꼈던지 아이고 끌끌끌 혀를 차면서 도가 없으면 덕이라도 있어야지. 덕도 없네. 그 얘기를 내가 너무 깊게 명쾌하게 받아들였어요. 내가 그 덕이 뭐냐? 나 덕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 수행하면서 덕 얘기 안 해. 이 단막기티 스님이 뿐냐 니까야니까 뿐냐 얘기하지 수행에서는 뿐냐 얘기 안 해. 수행이 뿐냐야. 공덕이 없으면 수행하는 게 공덕을 쌓는 거예요. 근데 그건 굉장히 논리적인 비약이에요. 공덕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인데 수행이 안 되는데 수행하는 게 공덕이래.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 없는 공덕을 만들지 말려고 하고 수행하면 그게 공덕이래. 근데 이게 쉬운 거냐고요. 보이지 않는 어떤 약발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없는 힘이라도 내야 되는 판에. 그래서 그 덕이 뭐냐? 그 베풀고 선한 일 하는 거래. 가만히 보니까 위파사나 수행자들이 그렇지 못하다 맨 싸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듬이가 약간 기능을 못해서 더듬고 있는 중이니까 너무 그렇게 보지 말아라. 아직 더듬고 있다. 나도 어둠에서 들어오기는 했는데 지금 긴가민가 나도. 그래서 덕이란 얘기를 바짝 들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도가 없으면 덕이라도 있어야지 라는 얘기를 새겨 들었어요. 그게 지금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람일 공덕이에요. 덕.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제가 이제 나중에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같이 수행하는 분이 너무 열심히 수행하는 분이 제가 귀국한다니까 얼굴이 빨개 가지고 이게 수행이 안 되면 미치거든요. 옆에서 그냥 팍팍팍 좋은 질문 나오는데 꾸며서 할 수도 없고 인터뷰는 내용까지도 싸워요. 내가 한 거 왜 네가 했냐. 아까 내 노트 보더니 할 말이 없어요. 의외로 수행할 때. 그러니까 남의 질문하려고 쓴 거 급하니까 그 얼른 본 거 이쪽에서 얘기하면 왜 남의 거 했냐. 끝나고 나서 야 내가 살짝 보았는데 나도 그랬다. 라고 옥신각신해요. 그 정도로 인터뷰 할 것이 없어요. 똑같은 얘기 할 수도 없고. 근데 스승은 똑같은 얘기가 아니다 하라 그래요. 내가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런 그 관념적인 생각 때문인 거예요. 그냥 느낀 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스승은 뭔가 제 체면이 있고 빚가번쩍하고 또 경쟁도 하고 하기 때문에 뭔가 꾸며서 인터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스승은 딱 알고 책 본 거 하지 말아라. 남한테 들은 얘기 하지 말라고. 그 우빤디타 사야도가 유명해요. 딱 책 본 거 하지 마라. 그 통역이 길게 스승이 얘기했는데 짧게 그 잘하라고 그러네요. 그럼 왜 내 얘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줘라. 너 왜 말 잘라먹냐. 우빤디타 사야도는 그러세요. 통역들이 혼나고 왠가 미운 놈은 짤막하게 해주거든요. 길게 얘기했는데 잘 하라고 하시네. 그럼 수행 못해요. 이제 뒤집어져서. 그런 과정들이 다 공덕의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더라. 그래서 모든 것들이 조건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제 봅시다. 그래서 이제 개정해라고 말씀드렸죠. 고대의 아름다운 시에서는 이 세계의 수행에 대해 개정해 매우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악에서 벗어나 선한 행을 하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 이것이 모두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이 아니고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여러분들, 고타마시탈타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가르침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초월적 존재의 말씀도 아닙니다. 역대 25분의 모든 부처가 똑같이 찾아낸 법입니다. 지금 이후의 부처가 와도 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한 인간이 가야 할 최고의 지성, 최고의 진리, 최고의 가치가 붓다의 읍에서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의를 표해야 됩니다. 저는 거기에 놀랐어요.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을 만들 줄 알았어요. 실청정과 16단계도 부처님이 만든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인간이 가야 될 길을 가면서 만들어져 있는 질서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오묘한 것이 보세요. 인간에게는 인간의 길이 있어요. 근데 인간의 길은 이미 바르게 가는 길에 대한 질서가 확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는 바르지 못한 길로 가는 역행하는 길과 바르게 가는 길의 질서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요. 이건 뭘까요? 누군가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참 이거 중요해요. 자, 우리가 소는 소의 마음을 가지고 개는 개의 마음을 가지고 돼지는 돼지의 마음을, 아귀는 아귀의 마음 못 벗어나요. 천인은 천인의 마음. 인간은 인간의 마음이 있어요. 인간만 가변적이에요. 시궁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고 천상에 갈 수도 있고 색계 무색계 선정세계에 갈 수도 있고 윤회가 끝날 수도 있고 이게 인간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런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 이것은 너무나 획기적인 사안이고 너무나 중차대한 사명이에요. 이게 인간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인간이 가는 이 길에는 정해져 있더라는 겁니다. 부처가 놓고 보니까 앞서간 모든 부처가 똑같은 길을 통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행을 하고도 이 길로 못 오고 사라져버리고 또 윤회하고, 근데 선업의 공덕이 있는 사람들이 높은 서원을 세우고 결국 이 길을 찾아서 보니까 자기가 처음 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공덕이 있는 많은 구도자들이 마지막에 이 길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을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런 인간이 가야 되는 실청정과 16단계 질서,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한의 이 내 성인의 이 질서, 바라밀 공덕을 쌓아가는 이 질서, 이건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고요, 이거. 저는 거기서 또 한 번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숙고했어요. 무명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무명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무명이야. 왜 무명이 생겼냐 물으면 안 돼요. 원래 무명이어서 무명이다. 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추론적인 거예요. 답을 얻을 수 없는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건 인간의 길이다 라고 거기서 그치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야 돼. 왜 만들었냐? 왜 생겼냐? 거기서 제가 얻은 마지막 답변은 조건이다 라는 것을 얻었어요. 조건이다. 인간의 길의 조건이다. 조건 이외에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 외에는 더 이상 답이 없어요. 조건이다. 왜 그 조건이 생겼냐? 그것은 추론이야. 알 필요가 없어. 그것이 나의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 결론은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무명 너머에서 야, 그럼 무명은 왜 생겼냐? 그것은 내가 무명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고
논리에 빠져서 무명을 사유하는 자의 길이야. 사유는 필요 없다는 것이지. 예. 직관으로 뚫어서 해결하는 것이지. 거기서 실천적 수행의 필요성과 무명의 위대함. 알면 끝이지. 모르면 끝이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끝이야. 알면 아는 것으로 끝이고. 딱 모르는 마음과 아는 마음의 차이야. 그럼 뭐 답이 나왔네? 그러니까 왜 무명이 생겼어? 왜 인간의 길에는 이런 질서가 생겼어? 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건 추론이다.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면 알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 근데 우리는 불필요한 일, 나와 상관없는 일. 그러니까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 섹터, 영역, 구역을 벗어난 것은 논리를 벗어난 것, 그 논리적 모순이고 답이 없다 거기에는. 현재로 돌아와라. 하는 의미에서 인간의 길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주의 깊게 듣고 늘 생각해요. 아, 인간의 길이다. 언젠가 가야 될 길이라면 이건 가야 된다. 벗어난 길이라면 영원히 벗어나지만은 저울 천평처럼 약간 기울죠? 인간의 길로 약간 기울려면 언젠가 이 길로 간다고요. 근데 인간의 길이 아닌 길로 기우면 계속 이 길로 가서 윤회해요. 이 천평의 저울에서 계정에서 인간의 길 쪽으로 조금 우리는 계속해서 무게를 조금 두는 거예요. 이 길로 계속 가도록. 무게가 있는 쪽으로. 근데 휙! 어느 때 휙! 일로 이제 가버리지. 예. 남편 때문에, 새끼 때문에, 직장의 상사 때문에 휙! 예. 그럼 또 중심, 계정의 중도로 중심 잡고 이제 인간의 길로 가야지. 여기서 붓다가 가신 길은 인간의 길이라는 사실 꼭 이거 유념해 주세요. 인간의 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성제, 도가 지향하는 것, 과는 열매거든요. 도, 통한 거거든요. 도는 지향하는 게 있어야죠. 그게 인간의 길이라고 이해를 하십시오. 인간답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저는 스승한테 개는 개의 마음을 가지고 소는 소의 마음을 가지고 인간은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에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인간의 길은 인간은 인간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개나 소나 뭐가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 영역이 다르다는 것. 개가 인간의 길을 침범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소의 길로 갈 수도 없다는 것. 각자 자기가 태어난 생명의 존귀함, 주어진 길이 있다는 사실. 그 길에서 어떤 길을 가야 바른 길을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온전하게 나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자, 우리는 자신이 뿌린 것을 거두어 드립니다. 악은 고통을 낳으며 선은 행복을 낳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행복은 우리 자신과 자신의 선과 악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어디서 왔냐고요? 인간의 길에서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이런 자각이 필요하다고요. 정말. 누가 선택했냐고요? 내가 했지. 남의 탓 아니에요. 올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은 스스로 이러한 인과의 법칙을 깨달아서 기본이 인과예요. 원인과 결과.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인간의 길에 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원인과 결과, 인과의 법칙에서 의문이 풀려야 돼요. 생길 만해 생겼다. 그럴 만해서 그랬다. 몰라서 그랬다. 라고 봉합해야 돼요. 풀어헤칠 필요 없어요. 너무 그 가닥지가 복잡해요. 알 수도 없어요. 손가락 아무리 깨물어 봐야 원인 몰라요. 무명이 원인이에요. 가래가 원인이고.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무명과 가래, 어리석음과 욕망이에요. 더 이상 추구하지 마세요, 논리를. 그렇게 명쾌해져야 이제 바른 길로 간다고요. 모르면 알면 되죠. 욕심이 있었으면 욕심이 있네? 라고 아는 순간 욕심이 없는데 이게 간단한 거예요. 알아차림으로 가능한 거라고요. 이러한 인과의 법칙을 깨달아서 악을 삼가하고 최선을 다하여 선을 행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는 자신을 기쁘게 하고 또한 남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인가 오늘 어저께 쓴 옹달생 글에 빨리어 경전 뒷가에서 배운 이야기를 썼는데 사유를 거두어들여라. 생각을 거두어들여라. 지금 우리가 대상을 호흡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내가 생각 끊기라고 했잖아요. 이런저런 그 선입관, 좋다 싫다 하는 선입관, 나쁘다 밉다 하는 그런 선입관, 그런 사고, 사유로 살고 있잖아. 우리가 온갖 생각 속에서. 부처님은 그 생각을 거두어들여라. 니까에 엊그제 배웠잖아요. 마치 무엇처럼 거북이가 목과 다리를 두꺼운 등껍질 속으로 싹 끌어들여서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듯이 무엇 앞에서? 자칼이라고 그랬대. 자칼이 여우예요? 여우과요? 여우하고 그 거북이하고 딴 동물은 그냥 지나가는데 여우는 거북이를 가만 안 놔주는 거 봐. 뒤집고 나가려고 그러면 또 하고 호랑이도 거북이는 어떻게 못하거든. 사자도 어떻게 못하거든. 단단하니까 탁탁탁 해봤을 거 아니야. 근데 여우한테 걸리면은 가지고 논다는 거 아니야. 공처럼.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차림의 효용같이 알아차림의 정석, 홍성대 수학 정석이 아니고 알아차림의 정석, 그 알아차림의 정석은 거두어 들여라는 거 아니에요. 거두어 들여라. 생각을 끊어라. 그게 알아차림이 의미하는 것에서 거기서 오해가 생기면 안 돼요. 거두어 들여라 라는 것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지만은 거북이를 비유해서 거두어 들이라는 것이지만은 수행자는 알아차려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 첨부하면 뭘까요? 알고 말아라예요. 알고 말아라가 바로 사유를 끊는, 사고를 끊는, 더 발전시키지 않는, 끌어들여서 이제 아이고 나 살았다. 자, 거북이가 죽은 채 하다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아이고 이제 토끼 용궁에서 갔다가 이제 간을 저 육지에 용왕한테 육지에 두고 왔다 그래가지고 토끼가 다시 또 거북이를 모시고 왔잖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거북이가 이제 물속이 아니니까 육지에 나와가지고 내롱 하면서 이제 막 그 산 쪽으로 갔잖아요. 아니 토끼가 거꾸로 얘기했네. 토끼가 내롱하고 그러니까 위기에서 벗어나서 알고 말아야 되는데 토끼가 알고 말지를 못했어요. 별주부전에 보면은 은혜 씨 어떻게 했어? 토끼가 막 내롱 거북이고 날 잡아봐라 하고 이제 산 위로 갔지.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국어를 공부 안 했어. 독수리가 잡아갔어요. 독수리한테 죽었어요. 알고 말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두어 들여라 라는 것은 표현할 때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지만은 그것을 구도자들은 알아차려라. 그리고 다음에는 알아차리고 말아라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라가 최고의 인간의 길로 가는 최종적 방법이 위파사나예요. 여러분들. 나 요새 많은 거 배워요. 알고 말아야 돼. 그게 위파사나 아무것도 바람이 없는 공덕행. 그것도 일종의 공덕이다고요. 바라지 않고 해라. 그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적어. 바람만큼 힘들어.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공덕이 더 많이 와. 그러니까 오지 않아도 내가 수용한다고. 바라면 오지 않았을 때 지금 내가 괜히 했네 후회할 수도 있고
옆길로 나갈 수도 있지. 근데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흔연하게 고요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그런 상태에서 지혜가 나요. 그러니까 알고 만다는 것이 지금 마지막에 알아차려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알고 말아라요. 예. 그러니까 사유를 거두어 들여라 하는 것은 이제 알아차려서 이제 수용해라.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알고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됐어요? 예, 조금만 합시다. 생명은 모두에게 소중하며 아무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괴할 어떠한 권리도 갖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 심지어는 그의 발밑에 기어가는 미세한 생물에게까지도 자애심과 동정심을 바라며 다른 살아있는 존재를 죽이거나 해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이게 계율이에요. 계율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할 때 인간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혼탁하게 하면 인간의 길로 못 가고 거꾸로 반대편 길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율이 전제되지 않는 알아차림이 없는 인간의 삶은 괴로움이 있고, 알아차림이 있는 인간의 삶은 알아차림이 있는 만큼 괴로움이 감소되고, 이건 명확해요. 내가 지금도 괴롭다면 알아차림이 없었을 것이고, 아직도 괴롭다면 알아차림을 지속하지 못했을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부처님이 내가 이 길로 가서 완성했다. 너희도 의심하지 말고 이 길로 와라. 라고 말씀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저희는 믿어야 돼요. 저는 아비담마 논장도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 나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어느 교수하고 어느 모임에 있었는데 그 교수가 미얀마에서 잠깐 나하고 위파사나 선생님도 했었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아비담마 논장이 부처님 말씀이 아니래.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그리고 기록이 없대.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교학자는 논리적으로 니까야 경장 율장 외에는 논장을 또 인정하지 않는 일부의 세력도 있겠구나. 라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자유다. 근데 저는 수행을 하고 법문을 듣고 또 인터뷰를 하면서 스승들의 말씀과 부처님의 말씀, 경장, 율장, 논장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이 없어요. 논장은 존재에 대한 분석인데 귀신이 아니고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아니고서는 그런 그 심오한 진리, 누구도 분석할 수 없는 진리를 펼쳐 보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은 인간들이 필요 없고 천인들에게, 인간보다 지혜가 높은 천인들에게 법을 설해서 사리불 존재에 의해서 그게 우리들에게 전해지도록 그렇게 한 과정도 저도 인정해요. 부처님이 우선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우선 당면한 것은 세속의 인간들의 수준에 맞춰서 한 게 니까야라고요. 어느 지역, 어느 무리에 따라서 법문이 다르고 또 수행 주제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사마타, 어떤 사람들은 위파사나도 근기가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디서는 아라한이 못 나오는, 사마타 준대에서는 아라한이 못 나와요. 부처님이 알맞은 주제를 준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관한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재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아니라고 부정해서 크게 이론적으로 증명할 바가 없다면은 전통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내려온 경장, 율장, 논중을 존중하는 것들이 편할 텐데 애써 또 부정하는구나. 저 사람은 부정하는 에너지가 좀 강하네. 나는 힘들어서 부정을 못 하겠는데, 부정하면 힘들어. 까탈을 부려야 되고, 거기에는 자기 잘난 체가 있어요. 자기 에고가 있어요. 부정함으로써 뭔가 새로운 견해, 새로운 사상을 펴는 그런 것처럼 저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모든 것들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배려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그냥 어떤 때는 눈물이 나고 이렇게까지 배려하셨구나. 어떤 때는 딱 그게 접목이 돼요. 우리를 위해서 여기서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우리의 근기에 맞춰서 이런 설명을 하셨구나 하는 거 하나하나를 알아차릴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훨씬 그 너머에 있는 부처님, 그러니까 우리가 경행을 할 때에도 일어남을 알아차려라, 일어남을 알아차려라. 모든 사념처의 챕터에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사라짐을 알아차려라, 사라짐을 알아차려라. 세 번째, 단순한 거예요. 일어남 사라짐을 알아차려라, 일어남 사라짐을 알아차려라. 흔히 우리 읽죠, 사념처. 근데 천천히 들여보면 먼저 일어남을 알아차리라, 일어남을 알아차리라. 그런 뒤에 사라짐을 알아차리라, 사라짐을 알아차리라. 그런 뒤에 세 번째 일어남 사라짐을 알아차리라. 그렇게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법에 이르도록 한 것조차도 깊은 뜻이 있구나. 처음에 일어남 사라짐을 다 못 알아차려. 힘이 없어서. 일어나 하나만, 또 사라짐 하나만. 그러다가 세 번째 집중이 되면은 일어남 사라짐을. 근데 단계적으로 수행자의 근기에 맞춰서 일어남, 일어남, 사라짐,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그렇게 말씀한 것도 결국에는 일어남, 사라짐이라는 무상으로 규결시켜 놓았구나. 처음에 일어남, 사라짐에선 무상을 못 느끼는데 집중이 되어서 세 번째 일어남, 사라짐이 이제 보는 힘이 생기면 일어남 사라짐이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하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모든 인간이 가야 될 최종적 단계의 지혜인 무상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들듯 이끌어 놓으셨구나. 수행 법문 하나가.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모르다가 이 부처님의 깊은 배려가 이런 것까지도 우리들을 배려하셨구나 하는 걸 느끼면은 감동이 생겨요. 그리고 그런 감동뿐이 아니고 미얀마 스승들이 우리 근기에 맞춰서 그렇게 설법을 해주세요. 맞추어서. 근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나에 맞추어서 알맞게 그렇게 이끌 때 미얀마 스승들이 참으로 훌륭하시구나. 저런 그 큰 마음으로 다 알면서도 단계적으로 이끌어 주신구나 하는 것을 알 때 인간이 가야 될 위대한 과정, 그것은 오직 붓다의 가르침으로서밖에 실천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새삼 또 많이 깨닫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